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7일 수요일 우리가 내려가자. 생각할 문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그분의 높으심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하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곳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도전을 언어를 바꾸시는 간단한 방법으로 제지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더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지면에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런 육체적 상함이 없이 그들을 지면으로 흩어놓으시고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높은 보좌에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신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성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교만한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온 천하의 칭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죽기까지 내려오시는 참된 겸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악한 계획이 끝남.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을 따르고 있다.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가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그것은 곧 부끄러움과 멸망으로 끝날 원칙입니다. 옛날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착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걱정했습니다. 저 고약하고 교만한 시어머니 밑에 도대체 몇 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착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그 시어머니의 교만이 착한 며느리의 겸손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나 하면서 터집을 잡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기 쉬운 말을 했지만은 며느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배워 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님께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요. 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 자꾸 나무래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아주 사랑과 친절의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고 마음을 다하여 따랐을 때 시어머니는 머리를 쪼아리는 그 며느리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대꾸를 하고 터집을 잡아야 싸움이 될 터인데 친절하고 겸손하고 도무지 틈을 보이지 않는 그 며느리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너는 대학도 나왔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대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싱긋이 도리어 웃으면서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 어머님. 어머님 자주 많이 가르쳐 주세요. 삶의 지혜에서 얻은 그 지혜를 무슨 재간으로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조금도 밉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며느리의 겸손과 친절과 온유와 사랑 때문에 그 시어머니도 세상에 우리 며느리만한 며느리가 세상에 없다고 칭찬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참된 겸손은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겸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참으로 높은 탑을 쌓지만, 우리는 높은 자리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호자를 부리시고 높은 자리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비한 사랑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겸비하심,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겸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던 참된 겸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